성도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결제가 미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 자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재도 제대로 못 사게 되니 결국은 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이 근심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늘 밝은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곤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도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성도가 교회 문에 들어섰는데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도 거의 다 들릴 정도로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 타는 일이 있나 보네. 그 성도는 어이가 없지만 고개를 숙이고 예배실로 올라갑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근심이 쌓여가는데 이제는 부교육자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성도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도 지금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는데 몸도 좋지 않았고 환난도 끊이지 않아서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왜 마게도냐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울이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난 뒤에 거기를 떠나고 나왔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바로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지요. 결국 문제가 더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한 통의 편지를 더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중간에 편지를 한번 더 썼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눈물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디도와는 내가 이제 이 편지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디도가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근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던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평상시 바울 같으면 어떻겠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 드로아에서. 그런데
고린도로 간 디도가 그 드로아에 오지 않자 바울이 지금 애가 타고 입술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더 못 기다리고 그 영혼들을 뒤로 한 채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죠.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서는 더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다 보면 디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떠난 거죠. 바울이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렇게 근심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근심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심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구나. 우리도 그럼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 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심은 어떤 사람이라도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바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제 우리가 본문 6절,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도이니까 위로를 받은 걸까요? 좀 더 살펴본다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디도를 만나서 지금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은 또 하나 이유는 디도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디도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고 내용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고 내용은 이런 거죠. 그 교인들이 사모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열심인데요. 이것을 정리한다면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애통함인데요. 이 애통함이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바로 그러한 자신들에 대한 애통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지금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려는 그들의 열심에 바울이 위로를 얻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근심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아니 우리처럼 가정, 경제, 그리고 물질, 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한 근심은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근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만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짧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털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일로 태어난 그 아들은 결국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러다 우리 왕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레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걸 다윗이 딱 알아차리곤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기한이 짧습니다.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의 근심의 어떤 특징도 알 수 있겠죠. 세상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근심에 쌓여 있게 만들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교묘하게 그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잠시만 근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두 번째 특징은 회개함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나의 문제라고 즉시로 알게 된다는 거죠.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나의 잘못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살아나는 길인 거죠. 회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면서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9절 하반절인데요. 9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 관계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근심하고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내가 회개할 때에는 나에게 피해 준 것 같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심이 생길 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장 피해가 났어도 그게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를 살피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이렇게 근심할 때는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를 전문적으로 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타 실력이 계속 늘지 않아서 이 청년이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도 연주를 위해서
공연장에 들어가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청년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조용한 성격의 이 청년은 처음 보는 음향 담당자이기에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 주었는데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악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연습을 마쳤을 때 음향 담당자가 이 청년에게 다가오더니 원래 자기가 아는 이 악기 소리는 그런 악기 소리가 아닌데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장비를 이 제대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순간 이 청년이 아니 이 사람이 뭘 한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전에 들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싫어할 만한 사람에게서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떠올라서 그 음향 담당자의 말을 듣고 특수 장비의 그 볼륨들을 다시 한번 맞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사용하고는 있었지만 특수 장비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좀 장비를 다루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특수 장비에 느꼈던 그런 부담을 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기타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근심을 아시고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특수 장비를 더 세밀하게 다루어 실력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은 실력이 더 늘지 않는 그런 근심하는 시간도 짧게 되었고 또한 자기 문제라는 그런 인식으로 음향 담당자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그 음향 담당자와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간도 짧으며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으며 또한 관계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청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근심으로 그것을 대했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 청년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때 그 근심이 길어지면서 나는 실력의 한계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낙심하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공연장에 갔는데 음향 담당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기와 특수 장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이제 이미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음향 담당자의 그 말을 아마 날새게 날이 선 채로 아마 반응했을 겁니다. 악기는 내가 더 잘합니다. 이런 말로 아마 음향 담당자를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잘못을 아마 음향 담당자에게 전가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무례하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한가? 그리고 이 청년은 아마도 특수 장비에 대해서 더 뒤늦은 시간에 아마 그 장비가 어떤 것인지 아마 알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악기를 이제는 집어던지고 그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그 음향 담당자와는 관계가 깨졌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한도 짧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으며 관계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아주 좋은 특징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쓴 이 눈물의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불의를 행한 자, 즉 거짓 사도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뜻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너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쁨이 된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근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근심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계속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개에 이르지는 않지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 근심은 사람 간의 관계도 금이 가는 그런 근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면 당장에 멈춰야 되겠죠.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니까요. 자, 이제 다른 한 가지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가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디도를 보내기 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기 전에, 아니 그 불편한 관계에서 서신을 보내기 전에도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자랑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과 좋은 기억을 미리 디도에게 말하면서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망을 가졌던 거죠. 이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변화되지 않고 강팍해져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내가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내가 그쪽에 대고 뭐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래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고쳐 쓰는 것보다 차라리 백지 상태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틀어진 것들은 사실은 고치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백지인 상태의 사람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드로아에서 새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럼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고 복음의 문이 열린 이곳을 더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그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대륙을 넘어간 겁니다. 한번 사랑으로 품은 교회,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그 사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비참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버려왔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너 말고 사람이 없어? 라고 그냥 쉽게 관계를 정리해 왔습니다. 너무 쉽게 그냥 버려왔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잘못되면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세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아시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에서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도 내가 이제 아시아를 좀 더 다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또 아시아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고 또 바울은 그들을 범사에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디도 모두 고린도 교인들과 예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정도의 그런 바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그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근심한 성도, 그 양반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시 재기해서 성공했을까요? 그 성도는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세상적인 근심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성도는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신앙으로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전에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영업했지만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심도 잠깐이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관계가 깨지지 않아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 위해서는 근심이 되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것이며 근심 가운데서도 주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근심이 곧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